할렐루야. 오늘도 나사렛 아침 묵상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함께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식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온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던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예배는 그저 관습을 따라 드리며 형식만 남아 있었고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악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던 아들들의 죽음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에서 이런 악한 아들들의 행위를 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엘리 제사장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들들의 죄악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다름 아닌 엘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대상은 악한 행실을 보였던 아들들이 아닌 그들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선택하셔서 은혜를 더하셨고 그 가문을 영원히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사랑을 보이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의 엘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뒷전으로 한 채 아니면 어쩌면 그 사랑을 업신여긴 채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는 제사장 엘리가 아들들의 행동에 대한 책망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망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들들이 멸시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보다는 그저 아들들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3절, 2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서 너희가 저지른 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다 들었다. 내 아들들아, 그러면 안 된다. 사람들 사이에서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구나.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중재해 주시지만 사람이 여호와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변호하겠느냐. 본문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책망에는 하나님이 당하시는 경멸에 관한 감정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아들들에 관하여 들리는 좋지 않은 소문에 대한 걱정과 하나님께 죄를 지어 용서함을 받지 못할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이 참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서운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엘리 가문에게 허락하셨지만 엘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에 대한 마음은 전혀 없이 오직 아들들의 미래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두고 자녀를 우상시하는 부모들을 향한 메시지로 오해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타인을 사랑하는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에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엘리 제사장과 비교되는 인물이 있다면 그것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2장 1절에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기도하기를 내 마음이 여호와를 기뻐하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해 자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절에서 계속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시며 주님 외에 다른 분은 없으며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 아들들의 안위만을 걱정했던 엘리의 책망과 매우 대조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기쁨의 근원은 어렵게 태어난 그 아들이 아닌 한나와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구원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신과 영혼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을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고 또 당신의 목숨을 모든 인류를 위해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되 고난의 쓴 잔을 마시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근원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랑에 있으며 그 사랑을 온전히 느끼며 이해할 때 우리 자녀와 이웃을 나의 욕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힘입어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임을 기억할 때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조차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며 용서받았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을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을 우리 모두 함께 붙잡으며 오늘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그 구원의 사랑으로 채워진 그 용서받은 사랑으로 그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이웃과 또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당신의 아름다운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론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전혀 보이지 않을 때라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는 신실한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시는 용서의 사랑으로 가득 찬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이 가득 찬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셔서 진정한 사랑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당신의 나라로 이끌기 원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